할렐루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추석이 지나고 추수하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근데 추수가 잘 되면 좋겠는데 최근에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불편하시죠? 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곡이 잘 안 차고 추수하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심지어 이게 너무 비가 자주 오니까 가을 장마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와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평생을 돌아보며 이 기나긴 장마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폭풍과 같이 굴곡진 시절과 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절들과 시간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에 우리가 그렇기에 항상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지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 건립에 관한 말씀은 사실 뒤에 26장에 보면 이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나중에 37장에 가면 또다시 이 언약궤에 대해서 또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간략하게 이 성막과 언약궤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성물들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짓는 의미, 이것을 짓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해 오늘 이 25장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막이 과연 어떤 거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기는 한데요. 보시면 가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성막입니다. 성막이란 말은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고요. 사실 오늘 본문의 성소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원래 성소란 말은 따로 있는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규빗이 몇 개 얼마나 돼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성막을 왜 짓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이 성막들인데 그 성막들에 제일 먼저 가까이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두 곳으로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나중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상징 언약궤가 있는데 그 있는 그림을 같이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림이 이제 펼쳐져서 제가 이제 따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그림은 이만 내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립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성막을 짓기 위한 그 재료,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드리는 예물을 제가 이전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어로 코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번제물을 다 코르반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은 코르반이 아니라 테루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루마라는 의미는 코르반은 제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내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별을 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정성 다해 드리는 예물, 그것을 이제 코르반을 의미하는데 이 테루마는 번쩍 들어 올린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테루마를 여기서 하나님께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로도 표현하지만 들어 올린 예물이라고 해서 나중에 거제물을 테루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제물이라는 건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드리는 예물. 요제는 흔드는 제물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 올리는 걸 이제 거제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테루마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중반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성막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 거룩한 장소 성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하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성소를 짓는데 어떤 곳에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물로 드리는 예물로 올려드린데 어떻게 지어야 되냐?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초반에 어떤 성소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예물의 그 의미와 이 구별해서 드려지는 올려드려야 될 이 예물의 의미와 또한 그들 중에 거할 이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장소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모두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정성 모아 드리는 것을 올려드려. 근데 그 올려드리는 게 물질을 원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뒤에 나오는 언약궤와 속죄소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게 중심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의문을 들 수 있지만 속죄소를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증거판과 만나와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언약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성소 안에 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휘장으로 분리시킨 지성소라는 그 장소에 이 언약궤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란 말은 하코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코데시란 말이 카다시에서 온 말인데 거룩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장소라는 의미가 붙어서 하코데시,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는 뭐냐? 코데시 하카다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카다시를 2번 반복합니다. 카다시 하카다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건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곳, 그것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말로는 지성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 그 성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보다 더 거룩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 언약궤를 두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어서 이 언약궤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되게 하신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이며 또한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중에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합니까? 후반부에 보시면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장소를 말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덮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이 덮개는 그냥 덮개가 아니라 이 덮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신 이유는 그냥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증거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구별해서 거룩하게 이 덮개 또한 거룩하게 지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담겨있는 덮개가 바로 지성소라는 겁니다. 속죄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다른 말로 오늘 말씀 관주해 보시면 시은 자, 은혜의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은 자라는 건 은혜를 내린다, 은혜를 내리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사실 원어상으로는 이 시은 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은 자 속죄소의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포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포레트는 덮어주다, 덮어주는 장소가
카포레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덮개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카포레트를 짓기를 원하고 이 덮개로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의미는 이것을 단순히 뚜껑, 언약궤를 닫는 뚜껑으로 지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속죄소, 쉬운 자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 우리를 죄를 속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것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자리이기에 이곳을 속죄소, 쉬운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쉬운 소를 상징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면 그룹을 만들, 그룹의 원어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 형상을 만들어서 그 두 날개를 서로 이 쉬운 자 가운데, 이 덮개 가운데를 바라보고 날개를 덮어서 중앙을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라고 오늘 말씀에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두 번째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상상에서 지은 법궤입니다. 법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건 저 상자 안에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의 세 가지 성물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저 위에 쉬운 소, 쉬운 자, 쉬운 소 또는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특별히 뭐 문양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그룹이 날개로 덮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쉬운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앉아 계시는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저 뚜껑 위에 앉으신다는 게 아니라 저 그룹 천사의 날개로 덮으시는 저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셔서 앉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그룹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의미합니다. 저 장소에 거하시고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두 그룹 위에 발을 올리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저곳에 임재하시고 거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에 자정하시고 함께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이 예물과 거룩하게 거하시는 이 쉬운 자를 통해서 진정으로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자에 내가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와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날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올려드리고 너희의 중심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고 예배드리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를 정하여 지으라는 것은 나 하나님은 존귀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이기에 순금으로 지어서 귀하고 존귀한 장소에 나를 거하게 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의 진실된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구별된 처소가 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별된 성도, 성별된 신앙인의 삶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함께 읽는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가 어디냐, 그것을 여러 곳에서 이 서신서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한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거할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모셔두고 가두어두고 가끔씩 만나는 분으로 여기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우리 스스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 계심을 믿고 나의 마음속 깊은 곳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러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소를 짓기 위해 올려드리는 예물, 우리의 중심에서 자원하고 기쁨으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중심 모두를 올려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와 삼평생토록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일에서든 예배 자리에서든 또한 우리 삶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